안녕하세요. 반야신경 해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문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반야신경 전반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고, 그러고 나서 구문 해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 밀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하여 반야바라밀다는 사마타의 지혜로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이라고 했죠. 그 수행을 깊이 행하여 오온이, 즉 마음자리가 일으키는 생명작용이 모두 공하다, 걸림이 없다. 왜 걸림이 없냐? 그 생명작용은 작용일 뿐 자성이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것을 훤히 알았다. 그때 일체고액, 일체의 괴로움이 싹 터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하는 전제라고 했죠. 이 경의 전제 부분을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사리자여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라는 구문을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이 구문은 사리자에게 부처님께서 오온이 어떻게 공한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구문이 뭐였냐 그러면은, 사리자여 시제법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증 불감이라는 구절인데, 이 구절은 오온이라는 법은 모두가 다 공하기 때문에 불생 불멸 부증 불감 불구 부정 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걸림이 없음과 동시에 자체의 생명작용, 즉 자성이 없는 이유이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유가 아니라 자성이 없는 결과이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불생하고 불멸하고 불구하고 부정하고 부증하고 불감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이라는 구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연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법들이 모두 공하기 때문에, 공하다는 것은 자성이 없는 현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공하기 때문에 그 공 안에는 여기서 공은 곧 마음이 된다 하는 의미로도 설명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공하기 때문에 무색 무수상행식, 색진도 없고 안근이 대상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도 없고, 무수상행식,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바라는 게 있게 되고, 바라는 게 있게 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바라는 것을 행하게 되고, 행하게 되면은 마음이 도달하는 곳, 마음이 이르는 곳에 이르게 된다 하는 이러한 생명작용이 없다. 왜? 공하기 때문에. 뭐가 공하냐? 오온이 공하기 때문에 없다 그랬습니다. 오온은 생명작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작용이라는 게 없다 하는 것은 자성이 없는, 없다는 진짜로 없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자성이 없는 작용만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육근이 없다고 그랬죠. 무 안입이 설신의 하는 육근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생명 마음 자리에서 생명작용이 일으키는 아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작용도 없고, 그 받아들이는 작용이 없으니까 당연히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육진도 없고, 육근과 육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외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계인 육경, 안계 내지 무안계, 안계 내지 무의식계까지도 없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었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건 뭐냐 그러면은 마음 자리에서 생명작용인 오온과 생명작용이 일으키는 육근과 육진과 육경의 호환작용,
도 없다 하는 게 12연기도 없다. 12연기라는 것은 마음 자리에서 오온과 육근과 육친과 육경계, 육계의 18개가, 육계인 18개가 서로 작용을 해서 이루는 윤회, 즉 12연기도 없다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그 무고집멸도, 고집멸도도 없다 그런 얘기가 되죠. 이 구문부터, 이 구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집멸도는 일반적으로 그 반야신경을 해설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사성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 사성제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달리 해석을 하겠습니다. 고는 괴로움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이 고가 생기고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도 일체 고액하고 전제를 했었죠. 그때 이 고입니다. 그 고라는 게 어떤 거냐? 괴로움이라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괴로움은 어디에서 생겼냐? 오온에서, 오온이 18개와 작용을 하여 일으킨 윤회에서 뭐가 생겼냐 그러면은 12연기에서 애가 생겼다고 그랬죠. 중간쯤에 보면은 전 시간 것을 한번 볼까요? 자, 무명, 행식 여기까지가 오온이라고 그랬죠. 오온. 명색은 오온과 작용을 하는 삼라만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명색이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명은 우리가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을 파자를 해보면은 저녁 석자의 입구자입니다. 저녁에는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 않을 때 입으로 부르는 것. 그래서 보이는 감각이 없을 때 입으로 보이는 것, 이게 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의 삼라만상을 내가 지금 시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이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과 색을 여기는 대표를 했지만은 색성향 미촉 법
진에서, 법의 진에서 일어나는 마음작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음과 그 마음작용이 서로 작용을 해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육입한다고 그랬죠. 육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그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애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애가 생겼는데, 애의 반대는 정이고, 애는 추구하게 되죠. 추구하게 되는데, 이 추구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고가 생기고, 이 고가 쌓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집이라. 이 집은 이 글씨를 좀 키워볼까요? 이 정도 키우면 되겠죠? 위에 새 추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나무목이 밑에 있죠. 그래서 집은 무리 지은 새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게 인신해가지고 나중에는 취라는, 모이다라는 뜻이 된다. 그 이 집이죠. 그래서 이 적치한다. 고가 적치한다. 이 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불법의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수행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이 되고, 그 세 가지는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그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고를 없애는 방법, 멸도. 고가 모여 있는데 멸도, 없애는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수행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그 수행 방법, 멸도하는 방법도, 고가 모이는 것도, 멸도하는 방법도 없다. 왜? 고집하고 멸도하는 것, 이것도 결국에는 전부 다 아상이다. 금강경에, 아니 원각경에는 그렇게 설명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상이라는 게 뭐냐? 그 아상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는 기억일 뿐이라고 그랬죠. 나에게 일어나는 자성이 없는 기억이기 때문에, 그 생명, 자성이 없는, 명근이 없는 이것은 전부 다 현재 지금을 떠나버리면 전부 다 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 반야신경을 해설을 할 때 다른 데서 보면은 이 멸도하는 방법이 팔정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흔히들 합니다. 해가지고 정견하고 정사유하고, 그 다음에 정어하고 정업하고 정명하고,
정진하고 정념하고 정정진하고 정념하고 정정한다. 이게 팔정도이고 이 팔정도로 이 멸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는데 원각경에서는 이 고를 없애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은 그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총섭을 하면은 요약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이다. 이렇게 설명이 원각경에는 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팔정도라는 게 이것도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결국에 그 수많은 그 수행 방법 중에 8가지를 그냥 열거해 놨다 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에 대해서 뭐 이리저리 그 현학적인 그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은 그 설명들은 그 반야심경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흔히들 불경을 부처님께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은 모든 불경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 달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비유를 한 거고 손가락은 달에 이르는 방법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즘 말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멸도라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내비게이션이다. 그 내비게이션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장소에 따라서 다르고 모든 각각의 경우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니 어찌 이 8가지 수행 방법을 가지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는가? 다들 어떻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해서 이것도 팔정도를 가지고 멸도를 생각하는 것은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하여튼 뭐 선택을 하셔가지고 편한 대로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는 그냥 이 정견 하는 것은 관을 바르게 해라. 여기서 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바르게 한다는 뜻. 이것은 양단에 얽매이지 말고 주한 바 없이 편견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살펴라. 그러고 알아보아라 하는 뜻이 되겠죠. 사유한다는 것도 이 사나 유는
서로 혼이 돼 가지고 사가 유고 유가 사다 그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사를 보면은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은 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요즘에는 얼굴용이라고 하는데, 얼굴용이 아니고 이 용은 또 설문해자에 찾아보면은 성할 성자입니다. 이룰 성자 밑에 그런 명자 쓰는 거 있죠? 해가지고 그 성할 성자, 그러니까 생각이 막 융성한다, 일어난다. 이것을 사유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감각을 느껴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본 감각에 대해서 사유를 한다. 생각이 일어난다.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진이라고 그랬죠. 진, 육진. 이렇게 보면은 어나 업이나 명이나, 이 명이라는 것도 이 불경에서 명을 제대로 설명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원각경에서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엉뚱하게 설명들을 하는데, 이 명은 뭐냐 그러면은 욕의 결과, 생기는 게 명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난생이든 태생이든 습생이든 화생이든 음욕을 따라서 구해서 생기는 게 명이다. 여기에서는 생명이다. 그 마음자리가 이루어졌다, 명을 받았다 하는 것은 마음자리가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오늘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반야신경의 원 뜻에서도 벗어나는 설명이 될 수가 있고 해서 나중에 별도로 이 팔정도에 대해서만 저 나름대로의 해설을 별도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아마 이 반야신경 해설을 끝내고 난 다음에 특강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을 한번 잡아가지고 이 팔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성제는 우리가 흔히들 배우는 그 사성제로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반야신경의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전제 도일체고액,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겨서 변화하는 과정이 고액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게 고집이라고도 될 수가 있겠죠. 이 고집도 없고 그 괴로움이 결국에는 없더라. 이 괴로움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없애는 그런 특별한 방법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하니 무지, 영무득, 이무, 소득. 자, 지혜도 없고 지도 없고 또한 지혜가 없으니 무득,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우리가 무득 그러면은 행하여 이루는 것, 무소득 그러면은 여기는 수동이죠. 소는 능소해가지고 수동이니까 이루어지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라고 그랬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지혜라는 것은 사마타. 사마타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자세하게 살펴본다. 정에 의해서 생기는 지혜다. 방편이다. 적정은 뭐라고 했냐? 적을 이걸 한번 볼까요? 한번 써봅시다. 이 적자하고 고요할 정자라고 그랬죠. 이거 고요할 정자가 아닌데 사실은. 여기 있죠. 이 적정을 행해서 생기는 적정 경안, 즉 편안한 상태가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혜가 생기게 된다. 그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적은 설문해자에 보면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도 없다 하면은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나 혼자만 있다? 그런 게 아니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이 적을 했어야 되냐 하면 양단, 양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도 없고 증도 없고 호도 없고 오도 없고 구도 없고 정도 없고 증도 없고 감도 없고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이런 양단이 없는 데서 정은 자세하니 살펴보면은 정은 자세하니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정경안이라는 실상이 드러나게 되고 있는 그대로 거울에 있는 그대로 전체가 다 보인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생명으로서 어떤 행동이나 느낌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빠르게 대처하는 어떤 작용, 그게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적정한 상태에서 적정 경안에 이르러 어떤 것을 하려고 했을 때 하게 되는 방편이 지혜다. 이런 지혜도 결국에 없는 거다. 이건 뭐냐 그러면 아상이다. 그런 게 나한테 생겼다 그러면은 적정해가지고 적정 경안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것도 아상이다. 응? 아상은 허상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무득, 득은 우리가 얻다 그러는데 불경 해석한 대부분의 얻다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설문해자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행육, 행함에 있어 소득, 이루어진 것을 득이라고 합니다. 구하여 얻어지는 것, 여기에서 지혜가 생겨서 행하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얻는 것도 없고 능득, 그러면은 능득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깨닫는 거라고 그랬죠. 깨닫는 거. 그러면 그거는 인상이다. 또는 능위다. 인상은 육근에서 얻어지는 것을 육진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을 인상이라고 했죠. 그 인상도 없는 거다. 득.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판단하는 것, 증득하는 것, 또 깨닫는 것. 깨달을 오자. 깨닫는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써이자가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얻어지는 것도 없다. 아상, 얻어지는 것, 육근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까지가 일단 결론이 이루어지기 기승까지겠죠. 여기까지가 기승전결의 승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음자리, 마음신변의 날생을 쓰는 그 마음자리에서 명근이 있게 되고, 이 명근은 생명작용인 오온을 일으키고, 이 오온이 일어나서 이 오온 안에 육근과 육경과 육진과 육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 얘기해서 수명상이 처음에 생겨나고 그 다음에 아상이 있게 되고 인상이 있게 되고 중생상이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중생상이 있게 되면은 중생상까지 있게 되면은 오온 즉 수명상과 육근과 육친과 육경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한꺼번에 통칭을 했냐 그러면 18개라고 통칭을 했습니다. 18개가 일어나는데 그 18개라는 것도 허상이고 오온도 허상인데 이 허상과 허상인 오온과 이 허상인 18개가 서로 작용을 해서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윤회다. 그 윤회를 해가지고 다시 뭐가 생기냐 하면은 고가 생기고 그 고가 생겨서 이게 모이고 이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멸하는 도, 즉 수련을 하게 되고 수행을 하게 되고 그 수행을 해서 얻게 되는 게 지혜다. 그 지혜로 다시 얻는 게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이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유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음 자리에서 생명이 생겨나가지고 생겨나서 사유하고 또 그 해서 생명이 마음을 만들어내고 이 마음과 생명이 서로 작용을 해서 윤회를 하고 윤회를 하는 것을 수도를 해가지고 다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과정은 그때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일 뿐 생명이 없는 자성이 없는 하나의 업일 뿐이다. 이 업, 이런 다 없는 거다. 응?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부처가 돼서 부처가 됐다는 생각까지도 없어져야 깨달음에 이른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무지영무득 이무소득 했다고 그러면은 그 깨달았다는 생각까지도 없어졌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반야심경의 기 그리고 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시간에 이 전과 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